듣고 싶어 하는 것,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갈망하는 분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들을 주님의 뜻을 쫓아서 볼 수 있는 비저너리이시기도 하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슴에 품고 열정을 다해서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남편 김중원 목사님과 더불어 목회도 하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귀한 걸음의 우리 성기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용주 목사님 또 동생이시기도 하고요. 참 오늘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참 모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참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요, 성기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 교사와 학부모 특강을 이어서 해주시는 귀한 시간을 내주시게 되었습니다. 먼 걸음, 목회하는 현장을 비워두고 오신 걸음이십니다. 우리가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서 맞이고 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신규 성교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뉴욕에서 살았거든요. 뉴욕 장로교회. 네, 이영희 목사님 심우하실 때 저희 남편은 초등부 전도사로, 저는 유아부 전도사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교단이 달라지면서 저희가 이제 프린스턴 신대원을 목사님이 하게 되는 바람에 또 다른 퀸즈 중앙 장로교회로 또 옮겨서 그 전도사 일을 하다가 저는 5년, 저희 목사님은 4년 뉴욕, 뉴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온누리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가정사역, 저는 차세대. 혹시 예수님이 좋아요 아세요? 예, 예수님이 좋아요 편집장으로 한 5년을 일했어요. 떠나올 때까지 하면서 큐티 컨셉, 제일 관심이 많았던 건 어떻게 아이들이 와, 말씀이 너무 재밌다, 내일 또 해야지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Q&A라는 큐티를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께 ask하면 하나님이 tell, 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에레미야 33장 3절이 저희가 어린아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니네가 하나님께 ask하면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셔.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놀랍게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ask를 잘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리가 없어.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10년 동안 들어주시지를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고, 저희가 6남매인데 저희 하용주 목사님은 둘째 오빠고 제가 5째거든요.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자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좀 지긋지긋했겠죠. 정말 지겨워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1시간씩 찬송가 1장, 그리고 성경은 통독, 그냥 무조건 읽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늘은 신약이 끝났다, 구약이 끝났다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40분 이상 기도. 그냥 자요. 그냥 아예 자기로 결정하고 이러고 누워서 꿈까지 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신기하게 그때 눈이 딱 떠지면서 정신 차려요.
근데 그 1시간씩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런데 저희의 어린 시절은 그냥 가정 예배가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부모님이 뭘 특별히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거나 고민을 하신다거나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셨던 건 아침 저녁 가정 예배,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런데 6남매가 신기하게 사춘기 때 삐뚤어졌다거나 왜곡되어 자란 형제 자매가 한 명도 없었어요. 6남매 중에서 둘째 언니네만 아틀란타에서 지금 형부가 변호사인데요. 그 집만 빼고 5남매가 전부 목회자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치과 의사인데 또 중간에 목회자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은 목사, 딸은 사모의 길로 5남매가 다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엄마 아버지가 목숨을 걸었던 건 예배였어요. 가정 예배. 그런데 그 가정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견고한 의뢰가 되었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전 정말 6남매의 축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말 축복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부모님의 기도와 가정 예배였어요. 그거 이외에 한 게 정말 없으세요. 별로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의 유산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저도 또한 마지막 때 주님께서 12년 전에 눈물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에 올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남편이 프린스턴에서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개월을 우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건 분명 제 눈물이 아니죠.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닐 때 청소년들이 지나가거나 라디오에서 청소년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 속 안에서 통곡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엄청 울었어요. 근데 왜 울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제 눈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눈물이었으니까요. 주님이 얼마 후에 저희 남편과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로스트 차일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잃어버린 아이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심각한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대 아이들은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내 자녀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맞나요? 예수님한테 올인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나요? 여러분, 그들은 정치계나 경제계로 도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의 목숨과 생명과 돈과 에너지와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했나요? 여러분, 이 세대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프린스턴에서 저희 남편이 신대원 공부를 할 때. 로스트 차일드. 자기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꿈을 잃어버린 이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전에 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는 어느 날 오전에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주님이 저를 데리고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염색을 하고 귀에 귀걸이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의 내면을 여행시켜 주신 경험이 있어요. 그냥 느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소리 없는 절규를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내면 속에 그 아이들의 절규는 이런 거였어요. 나도 잘하고 싶어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나도 공부 잘해서 나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이 그 열등감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그 쾌락과 정욕의 문제에 마음을 다 뺏겨서 비록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들은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다고요. 나도 잘하고 싶었다고 그들은 절규했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가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간 하나님, 저 엉덩이 붙이고 앉을 시간도 없는데, 제가 그때 제 애가 좀 많아요. 애가 4명이에요. 그 당시 전부 사춘기고, 지금 이제 우리 큰애는 31살이어서 이제 결혼도 했지만, 제가 애가 많은데 얼마나 잔손이 많이 가는지, 그리고 낮에는 저도 일도 했고 밤에는 저도 공부도 했고, 토요일에는 두란노서원 사역을 남편과 함께 했고, 주일에는 전도사의 일을 했고, 진짜 바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겠어요. 하나님, 그 주님의 눈물 때문에, 주님의 그 눈에 눈물이 마르실 때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이 이상한 아이들, 우리 세대하고는 도저히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N세대 아이들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하나님 몰라요. 당장 우리 애들도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얘네들을 살릴 수 있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저희 남편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프린스턴에는 유명한 기독교 교수님들도 계셨고 좋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거 하나 우리가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딱 하나 잘한 건 그분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ask했어요. 구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창세기 3장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그 3장 안에 이 마지막 때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무너진 자상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에 내 인생을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지, 그 원리와 전략이 기가 막히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와,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믿으면 1분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습니까? 정말 1분 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원리였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라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모태신앙 때부터, 모태 때부터 지금까지 믿고 그 많은 훈련을 하고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죠? What does it mean?
이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맞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세상은 뒤집어져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자연의 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계시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컵이 있는데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고 비는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비는 내립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의 비, 축복의 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그 선물, 그 축복, 그 은혜,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비, 그냥 그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나에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는 24시간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까 봐 걱정하십니까? 한 동네에 사는데 저 아저씨한테는 저 아줌마한테는 비가 내리는데 나한테 비가 내리지 않을까 봐 걱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 축복과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뚜껑이에요. 뚜껑이 이렇게 닫혔다면 하늘에서 비는 쏟아져 내리겠지만 한 방울의 물도 이 컵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맞나요?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나 하나님한테 좀 왕짜증이 나긴 했는데 좀 삐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그래서 조금 금이 갔어요. 금 조금 갔어요. 여러분 근데 빗물은 한쪽 기퉁이가 조금 떨어져 나가고 금만 가도 그 틈새로 빗물은 스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뚜껑 열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돈을 더 좋아해요. 세상이 더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미래에 세상의 성공과 좋은 학벌과 대단한 스펙과 좋은 직장이 우리 아이의 미래의 행복이라고 사실 더 믿어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내 안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한쪽 기퉁이가 떨어져 나가기만 해도 그 틈바구니로 빗물은 스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뚜껑이 진짜 다 열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빗물은 어떻게 되죠? 쏟아져 내려서 1년이 걸립니까? 이거 다 차는데 1년이 걸릴까요? 아니죠. 순식간에 차고 넘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색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서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영광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은 모세만 누리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든 오늘 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든 모태신앙이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오늘 뚜껑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대기 중에 계시니까요. 그분은 대기 중에 계십니다. 비는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한 사례를 또 들어볼까요? 지금 이 방 안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어요. 두려움, 그 어둠은 두려움을 상징하죠. 공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어둠이 덮쳐 있어요. 빛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빛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구멍이 뚫렸어요. 큰 구멍도 아니고 바늘구멍 쬐끔. 구멍이 뚫리는 순간 빛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빛의 속도가 빠를까요? 어둠의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빛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빛보다 어둠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깜깜한 방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어둠 속에 구멍이 뚫리는 순간 빛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1분도 아니 1초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1년 내내, 10년 내내 나 너 만날 생각 없어. 나 만나려면 헌금도 많이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죄도 짓지 말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거는 불교의 신앙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멍을 뚫고 뚜껑을 여는 순간 그분은 울면서 나에게 달려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떤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인투의 그 4단계 성경적 원리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온누리교회와 두란노 서원에서 부모와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 대상으로 3박 4일 그 인투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목격했던 건 진짜 이게 믿음의 원리라면 그 믿음이 청소년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그들이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컴퓨터 게임으로 그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에 중독된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를 해서 수학 자기 반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혹시 여기 빌립보서 말씀이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창세기 2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잠깐만, 여기 시계가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오버타임을 잘해서요. 제가 시간을 잘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시 38분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딱 끝나는 시간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면 제가 그 안에 기도까지 잘 조정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이 있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고양이를 어떤 어떤 이제 아저씨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요. 이 고양이를 진짜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자, 예를 들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저씨가, 사람인 이 아저씨가 고양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아저씨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는요 10억 이상의 잔고가 있고요. 회사에서는요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자, 예를 들자면 이 아저씨는 스테이크를 좋아하고 돼지, 갈비, 김치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인간이기를 포기하면 고양이가 되면 뭘 먹고 살아야 되죠? 고양이는 뭘 먹죠? 쥐새끼, 쥐. 여러분, 쥐를 잡아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아저씨가 내가 정말 고양이를 위해서 고양이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뭘 포기해야 될까요? 인간이기를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인간의 이런 모습들, 말하는 걸 포기하고 야옹야옹거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맨들맨들한 피부를 포기하고 털난 고양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슬픈 건 가족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내와 가족들을 다 포기하고 은행의 잔고를 포기하고, 여러분, 사장도 될 수 있는 회사에 촉망받는 미래를 다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취미생활 다 포기하고, 고양이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고양이 되실 수 있겠어요? 고양이 되실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만 고양이가 되니까요. 그리고 고양이가 됐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고양이의 모든 걸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몸에 털이 나야 하고요. 두 발이 아니라 네 발로 기어다녀야 되고, 여러분, 쥐를 잡아먹어야 하고, 여러분, 그러한 고양이의 그러한 삶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양이의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 고양이가 됐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차세대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설교를 할 때였는데요. 4, 5, 6학년 아이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제 이 사례를 들면서 너네 고양이가 될 수 있어? 고양이 될 거야? 그럼 말도 안 돼요. 무슨 고양이가 돼요? 막 이제 이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물론 대부분의 애들은 말도 아니라고 막 그러는 딱 한 명이 손을 들어요. 고양이가 되겠다고, 어떤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순간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설명을 또 했는데도 자기 끝까지 고양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와봐. 그래서 제 옆에 세웠어요. 너 왜 고양이가 되고 싶은데?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얼굴이 아니에요. 지쳐있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공허감, 외로움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려요. 너 왜 고양이가 되고 싶은데? 한숨을 푹 쉬면서요, 자기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고양이가 되어서 학원을 좀 안 다녔으면 좋겠대요.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너 학원 몇 개 다니는데? 7개요. 강남에서는 흔한 일이죠. 보통 10개도 다녀요. 7, 8개는 보통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요, 자기는 쉬고 싶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고양이가 돼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그 아저씨가 자기 자식도 그 모든 미래도, 여러분, 인간이기를 다 포기하고 미물인 고양이로 여러분 그렇게 탈바꿈을 했다면,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딱 하나죠. 내 자신보다, 내 자식보다, 나의 미래보다, 내가 인간이라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누가 가장 중요한 대상인 거죠? 고양이. 그냥 그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정답입니다.
고향인 거예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보다 이 고양이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고양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빌립보서 말씀 계속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과 똑같은 권리, 이 모든 걸, 이 포지션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적인 권리를 다 포기하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향력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요? 왜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지금 요즘 제가 이제 교사대학에 가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철학, 교육의 원리, 전략, 그리고 요즘 우리가 어떻게 책을 만들고 있고 이걸로 어떻게 한국교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애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필 중에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책을 쓰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하늘의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이 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냐면 노예 신분으로 오셨더라고요. 종의 신분으로. 왜요? 내가 종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입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범죄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나를 낮추시고의 의미이신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질병과 고난, 그 고통, 다른 사람들은 차마 알지 못하는 내 깊은 상처와 무너져 있었던 내 삶, 여러분, 그 밑바닥까지 그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인류를 위해서요? 그게 아니죠. 나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나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나를 한번. 나도 내가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지금도 내 남편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고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할 때가 많으니까, 내 자녀까지도. 그래서 나도 나를 싫어할 때가 많아요. 나도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나를 위해서 그분은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신적인 모든 권리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눈물겨운 건 저는 때때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실 텐데 왜 구태여 인간이 되셔서 저 십자가에서 저 고난을 왜 당하셔야 되지?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하노라, 너 상처를 내가 치유해 줄게, 사랑해, 말로만 하셔도 다 되시지 않나? 여러분,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데, 말씀 하나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하늘에서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구태여 인간이 되셔서 이 비천한 세상에, 그것도 범죄자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여러분 질병과 고난을 왜 다 경험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신주야 내가 너 사랑해 100마디 1000마디를 한다 해도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경험해 주셨어요. 어떤 경험? 내가 받은 상처를 다 경험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죠?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것보다,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것보다, 따뜻한 방이 없어서 추워서 오돌오돌 떠는 집 한 칸 없는 서름보다 더 큰 상처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던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정말 믿었던 가족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아빠, 내가 정말 의지했던 한 리더, 어떤 한 영적인 지도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떤 한 인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로 내가 상처를 받고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한평생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걸 다 경험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사야에 보면 잘생긴 외모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적당히 생긴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가면 엄청 위로받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여러분, 집 한 칸 없으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인간의 질병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고통, 배신. 제자들로부터 완벽하게 배신당합니다. 가장 믿었던 수제자로부터도. 예수님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혼자셨어요. 그래서 혼자가 되는 아픔, 이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다 경험해 보셨어요. 집 한 칸 없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누구로부터도 또 버림받으셨죠. 우리의 죄가 너무 더러워서, 내 죄가 너무 악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을 때 여러분 그거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저 사람 죄 때문이라고요? 인류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내 교만과 내 이기심과 여러분 내 속에 그 더럽고 음란하고 욕심과 탐욕과 여러분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으신 거고, 여러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야 했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는 또 어떤 상처를 받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도 세상은 다 책임 전가시키죠. 여러분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너의 잘못이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임에도 내 죄를 다 가져오셨어요. 내 상처를 다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 상처라고, 내 죄라고,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것처럼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울부짖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곧바로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군병들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그들이 손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채찍에, 여러분, 유리조각과 쇠조각이 달린 그 채찍으로 사정없이 예수님을 때려서 여러분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들 때문이었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취제와 비슷한 신포도주에, 여러분, 그거를 마시라고 주었지만 다 거절했어요. 왜요? 마지막까지 내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고통을 하나라도 감하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이 받고 제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왕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침묵하신 거예요. 다 참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식이 아니에요. 정말 가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추우면 옷을 입어, 배고프면 먹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자로서 조금 나누어 주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은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버림받는 그, 여러분, 처절한 지옥과 같은, 여러분, 그 아픔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힘들어요, 아파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억지로 이해해주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도와줄게, 괜찮아.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형식이나 가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는 게 아니라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랍니다. 내 권리, 내가 자랑스러웠던 내 어린 시절, 내 학벌, 여러분, 나의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한 여자의 한 인생을 내가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혼 생활이더라고요. 한 남자의 인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의 상처도 내 상처, 그의 고통은 내 고통, 그의 축복도 나의 축복, 그의 영광도 나의 영광.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아파해 줄 수 있고 함께 행복해 줄 수 있는 한 몸이 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럼 우리는 딱 떠오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 정답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우리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다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으면 다 드러나거든요. 내 약점도, 내 장점도 드러나지만 내 단점도, 여러분, 내 문제도, 내 비밀도, 내 부끄러운 죄도, 내 은밀한 죄도, 과거의 상처까지, 내가 저 사람 싫어한다는 내 그런 의도도 다 드러납니다. 내 불만, 불평, 내 속의 원망, 분노 다 드러나죠. 그런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와,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죠.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엄청난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남편은 내가 얼굴이 예쁠 때도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이렇게 뱃살이 나오고 뚱뚱해도,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도, 내가 이렇게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우리 남편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라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남편 앞에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왜 감추고 숨깁니까? 상처받은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날씬한 여자가 좋아. 뚱뚱한 여자 싫어. 나는 공부 잘하는 애가 좋아. 공부 못하는 애 싫어. 나는 불성실한 애들은 딱지색이야. 성실한 사람이 좋아. 거짓말쟁이 싫어. 나는 정직한 사람이 좋아. 나는 돈 많은 사람이 좋아. 가난뱅이 싫어. 여러분, 나의 어떠한 기준, 나는 깨끗한 사람이 좋아. 지저분한 거 싫어. 여러분, 나의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 기준으로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이런 사람 딱지세. 나는 이런 사람하고 친구해야지. 이러한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는 다 감추고 나의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관계는 다 깨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선, 이런 거는 악라는 기준으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고 부끄러워져서 나뭇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운 데를 다 감추고 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다 깨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실패를 했어도, 사고를 쳤어도, 죄를 졌어도, 자기를 배신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라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요?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 죄를 expose them, 이것들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다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분은 나를 아시니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사단은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삭개오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동네 사람들은 다 그의 겉모습만 봅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세금 살짝 입마에 포켓하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싫어해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고 딱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리 내려와,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게. 이것이 한평생 삭개오가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였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삭개오의 욕구와 필요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외로웠구나. 아무도 니네 집에 찾아간 사람이 없었구나. 너는 어렸을 때부터 왕따 인생이었구나. 네가 얼마나 인간이 그리운지, 얼마나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싶고 얘기가 하고 싶은지, 네가 돈을 벌고 싶었던 것도 사람들이 그러면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랬구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게. 내가 너랑 친구해 줄게. 내가 너랑 이야기할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삭개오의 내면에 정말 듣고 싶었던 그 말 한마디, 간절히 그의 욕구, 그의 필요를 말로 딱 설명해 주었을 때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뒤집어집니다. 이게 진짜 양육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됐던 시점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에게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요, 겉모습을 원하지 않아요.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게 나니까. 순종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불순종하고 싶은 내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음란한 내가 속 안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싶지만, 용서하고 싶지만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아픔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나 너무 잘하고 싶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지만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무너져 있는 삶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착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매일매일 가구나 때려 부셨던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다 우리 아버지 같아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척, 의로운 척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진짜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네가 누구냐. 여러분, 그런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울고 싶은 내가 있는데 웃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세요. 통곡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청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근데 이 청년의 얘기가 3분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에 가서 이 강의를 듣게 되었고, 이 청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기 시작했어요. 벌거벗기 시작했어요.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항상 아버지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이 청년이 처음으로 본성 그대로 기도했어요. 이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첫 마디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고 싶어요. 처음으로 진짜 내 속에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이 맺힌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순간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때 어둠 속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이 청년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고자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존경했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에게 인정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노력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우리 형만 이뻐하고 그 형만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요. 나를 버렸어요. 나 우리 아버지 용서 못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통곡하면서 우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뭐라 그러셨을까요? 내 이놈,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안 하시죠? 내 아들아, 나는 알아. 네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었는지, 네가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만큼,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네가 상처받고 용서할 수 없는지, 내 아들아. 여러분,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분노와 용서할 수 없는 내 속에 어둠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이 청년은 회개가 시작됩니다. 아니에요, 나에게도 잘못은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양육의 원리인데 억지로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언제 되는가? 사랑받을 때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나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모습, 실수한 모습, 실패한 모습, 부도덕한 모습, 부끄럽고 죄책감과 수치와 분노와 억울한 이 마음을 누군가로부터 용납받고 인정받았을 때 그 다음에 내 잘못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진심으로요. 그 청년 하산하고 내려가서 아버지 찾아갑니다.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아버지, 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아빠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빠한테 한이 맺혔는지. 그날 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와 아들로 회복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